응? 정말일까요? 정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울까요? 정말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일까요? 77억의 인구 가운데 나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걸 보면 신기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팔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인간은 엄청난 성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현실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습니다. 이별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실패는 좌절하게 합니다. 인생이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세상은 썩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남에게 이용만 당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봐도 인간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왔습니다. 이런데도 인간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하게 아주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도자기를 빚듯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정성을 들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쏙 빼닮았듯 하나님을 쏙 빼닮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온 우주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왕이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속한 영역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단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안 싸워야 되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는 왜 싸울까요?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명이 뭔가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커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정의가 잘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안 싸워야 합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 냉장고에서 뭐 꺼내 드실 때 막 문 열 때마다 500원 내셔야 되고 막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마다 막 엄마한테 돈 내고 식권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린 집에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마음껏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님이 우리들을 맡아서 기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정의로운 겁니다.
또 여러분은 자녀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말을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도 가끔씩은 이제 잘못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정의로운 겁니다. 또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또 약해지시면 막 모른 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원칙이고 정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입니다. 이걸 지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믿고 뭐 학교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막 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학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뭐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그렇지만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행복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왕따를 시킨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여러분이 있는 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는 그냥 내가 저 사람 이기고 막 1등 하려고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또 나중에 여러분 다 직장을 가시게 될 텐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모두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정의로운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게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뭐 여러 나라들이 나눠져 있는 거는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별로 다스리는 권리를 잠시 나눠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나라들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과 원칙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다스려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일단 나라의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같이 이런 약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게 해야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질병이 발생하는 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그런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정의롭게 다스려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이 거대한 불의와 죄악과 악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며 살아가는 불의와 죄악의 노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과 원칙이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불의에 맞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인가요?